미국에 가면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공원입니다. 그곳은 차량을 가지고 가도 하루나 이틀 잠을 자고 그곳을 봐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넓고 큰 그러한 공원이지요. 제가 한번 갔을 때 그 중간에 엄청 큰 범위에 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다 타서 이 아주 황무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을 모아놓고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번갯불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끄려고 미국에서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몇 개월 동안을 불을 못 껐더라는 거예요. 계속 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이 점점점 불이 붙어서 한 마을을 덮칠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건 사람이 끌 수 없다. 하나님이 꺼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이거를 꺼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열렸을 때 놀라운 일은 구름이 오더니 비와 우박이 내리면서 그냥 삽시간에 몇 개월 동안 그 타던 불이 꺼지질 않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다 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도 똑같지 않습니까?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경포대 쪽으로 막 화마가 몰려서 많은 집들이 전소되고 그럴 때 그 강풍에 의해서 헬리콥터도 못 뜨고 다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그 강풍이 불면 이 비 내리는 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조금만 내리니까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강렬하던 불이 그냥 불이 꺼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한 머리로 뭘 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고 어떻게 하면 아주 행복하게 파라다이스 이런 낙원 이 에덴에서 살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똑같이 성산에서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살면 우리 공산주의 사회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웬 말입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천국을 만듭니까?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에덴 동산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지 않으시면 에덴 동산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낙원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의 낙원, 기쁨의 동산이지요. 근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까나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파생된 말인데, 이 까나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를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하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만든,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 낙원을 울타리로 쳐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동산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없이 그 가정은 절대 에덴 동산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워서 그 가정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이렇게 친 이 행복이 가득한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만 쳐준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뭐 입을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뭐 집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도 거기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거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과일을 다 먹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이걸 먹을 때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만들어준 동산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완벽한 은혜가 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덴의 회복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발달되고 이 강이 생명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한강이라는 강이 그 앞에 흐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든지 강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이 크게 되거든요. 자, 이 강이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 계속 로켓을 쏴서 저 우주에 이 떠 있는 별들을 계속 가서 관찰들을 하고 있어요. 수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뭐 천왕성도 가고 앞으로 계속 이제 별들을 가는데 왜 갑니까? 그 별에 지구 땅덩어리와 똑같이 생긴 조건에 있는 그런 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못 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 그 별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나. 인간의 막연한 그 기대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서 지금 나사에서 쏘아 올린 이 모든 로켓들이 가서 지금 거기에서 다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수성에 가 있는 로켓에서 거기 있는 모든 우주선이 거기를 이렇게 다 촬영했는데 여기에 물근원이 있었을 거다. 강물이 흘렀을 거다. 여러분, 어느 별이든지 물이 있다면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물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황폐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나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 물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갈라져서 강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장소적으로 어디였을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들이죠. 어디였을까? 여기 네 번째 강이 유브라테스 강이니까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지역에 이란 이라크 지역 어딘가 이렇게 장소를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었을 거다. 예루살렘에도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말이 있고 작은 강 유브라테스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이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냐? 이란 이라크 지역이냐? 어디냐? 아르메니아라는 곳이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강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손이라는 말은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퍼진다. 그런데 이 퍼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비손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하월라라고 하는 춤을 추다, 소용돌이 치다 이런 뜻의 하월라 온 땅을 적셨다 그런 걸 보면 이게 퍼져나가서 그 소용돌이 치면서 아주 생명의 강으로 놀라운 일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었다 그래요. 정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땅에 금이 있었는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순금. 14K 그런 금이 아니라 100%의 중에서 12%만 금이고 나머지는 다 구리면 그건 12K잖아요. 14K는 14%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순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긴 순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금이. 그리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베델리엄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3자가 써 있는데 성경 밑에 보세요. 진주라고 돼 있죠. 진주. 그러니까 이 비손강이 흐르는 곳에는 보석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이게 퍼지고 퍼지는 그러한 강이 비손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못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처럼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지요? 나에게 왜 당신이 시집 오라고 그래서 시집 왔는데 이게 금은 보석은 하나도 주지를 않고 일만 시키냐. 부인들이 이만큼 입이 나와가지고는 불평 원망을 하는 집이 되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보석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사니까 그것 있어야 행복한 줄로 알고 그것을 구하는 많은 세속화된 이 삶이 결국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서 영원히 살 그곳을 설명해 놨는데 벼곡으로 돼 있고 그곳의 길은 다 정금이야. 길바닥에 아스팔트가 정금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 소원이 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나 금 좀 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내가 금두꺼비 이거 하나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금두꺼비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니까 그거 왜 갖고 왔는데? 아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거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다. 아 그거 우리 동네 길바닥에 다 널려 있는 게 그거야. 천국에는 널려 있는 금이요.
우리 그런 황금길에 가서 살아가서 우리가 발로 밟을 곳이 그곳인데 그거 좀 없다고 인생이 뭐 행복지 못하느니 어떻게 남편을 잘못 만나서 금목걸이 하나 다이아 반지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살게 되나 이런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러거지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속적인 판단으로 모든 걸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둘째 강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이 기혼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넘쳐 흐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사는 그런 복이 바로 이 두 번째 강인 이 바로 기혼이라고 하는 셈의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돼지를 아주 많이 키우는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평상시에 뭐 교회 안 다니다가 이 돼지를 치우는데 그때 막 전경환 씨가 뭐 돼지 파동 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돼지 값이 막 똥값이 돼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인 연세 많은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뭐냐면 천국 바라보고 살아 하늘 날아갈 거다 하늘에 대한 축복만을 계속 강조하는 설교를 1년 내내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고 천국에 좋은 것만 있나요?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못나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지금의 내 삶의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극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 왔는데 왜 현실의 복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았고 이삭도 그 복을 받고 야곱도 그 복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넘치는데 나는 현실에 대한 복은 얘기를 안 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현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는 복을 받아서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온처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쳐서 흘러넘쳐 많은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복을 주기로 약속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셋째 강을 얘기합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14절입니다.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화살처럼 빠르다. 이 셋째 강인 이 히데겔 바로 이 화살은 깸댐이라고 하는 앞쪽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건너가는 그런 강물의 빠른 흐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살처럼 빠르게 모든 인생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화살처럼 빠르는 세월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초마다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빠르게 흘러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도 아무리 빠르게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넷째 강의 입은 유브라데더라고 말씀합니다.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열매를 맺다. 아는 뜻입니다. 열매가 맺어진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비옥한 땅이 돼서 좋고 비옥한 땅이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치는 강물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런데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과일 따먹고 뻘거벗고 살아도 되고 집도 없어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땅이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일이 없으면 좋을 줄 알지요. 이제 돈 많이 벌어놓고 딱 모든 걸 제쳐놓고 이제는 여행만 다니면 좋겠다. 여러분 그동안 일 많이 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팔다리 쑤시고 아파가지고 나이 많은 다음에는 어디 여행도 못 가. 어디 가자 그러는 게 두려워. 비행기 어떻게 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저희 교회 김준태 장로님 어머님 되셨던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또 이제 99세, 만 99세, 100살 되신 해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자, 이 어르신 신방을 딱 가면 그분은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꼭 걸레를 다지고 그냥 닦으시며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놓치시는 거예요. 100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닦으시고 그 목사님 왔다고 뭘 어떻게 대접할까 다니시는 걸 보면 제가 옆에서 이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두 가지 때문이구나. 하나는 이 어른이 생전 화내는 게 없어. 화를 내시는 법이 없어.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 마음이 너무 착하셔. 두 번째, 그냥 쓸고 닦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가운데는 은퇴했다. 은퇴라는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 안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은퇴라는 말은 리타이어잖아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던 타이어가 다 낡아 빠졌으니까 이제 교체를 해서 새로운 타이어를 딱 집어넣고 다시 시작하는 게 은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멘도 아니요.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여러분 은퇴했다고 교회 일도 그만둬야 된다고 안 해도 괜찮아. 나 은퇴한 사람이야.
자꾸 그런 거 강조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두고 거기를 경작하게 하며 일구는 거예요. 일구요. 경작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그곳을 잘 관리하고 그곳을 일구고 가꾸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준 일이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일이 있을 때 행복이고 일이 딱 사라지고 나면 은퇴 끝났다 나 일 안 한다 그러면 요단강이 가까운 거예요. 하늘나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80 넘어서도 사무실 다니시는 신계선 권사님처럼 할렐루야 그 일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마음대로 어떤 거든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걸 또 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먹게 해가지고 그 낙원에서 쫓겨내고 하나님 좀 너무 변덕스러우신 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런 법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거기서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놀다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는데 잘 되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코로나19 오면서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 핑계대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다 교회가 아닌 교외로 나가서 그냥 놀고 먹고 이런 일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막 놀다가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 삶이 변화되도록 화살표처럼 그곳에 안내판처럼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땅입니다.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덴 동산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전수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울 시내에 14곳의 교회를 세우신 개척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의 이름을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낙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전낙원 이름을 줬어요. 이 전낙원 씨가 성균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인천에 올림푸스 호텔에 지배인으로 갑니다. 그 지배인으로 이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외국에서는 뭐가 있죠? 카지노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호텔에 카지노를 넣으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올림푸스 호텔에다가 카지노를 넣는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이분이 이걸 워커힐에다가도 넣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카지노의 대부라는 이름을 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자기 이름을 딴 파라다이스 건설, 파라다이스 호텔, 이 파라다이스라는 모든 이름으로 이 사람은 기업을 일구어내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저 아프리카 케냐에도 그 마사이 마을에다가 파라다이스 호텔을
케냐에다가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다 유치하면서 엄청난 외화도 들여온 그런 사람이죠. 성공해서 자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파라다이스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청난 탈세, 외환 밀반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많은 이 조폭들과의 연계.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는 아주 불행한 신세가 되시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모텔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모래시계라는 유명한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 모래시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전낙원 씨,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분은 깨달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야만이 그 삶은 낙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비로소 그곳에 에덴의 은혜가 임할 줄로